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좀 또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WHO나 기업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는 전망을 보면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달라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건 뭘까요?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죠. 또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업무도 보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 여가 활동도 집에서 많이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음악 듣기, 요리하기, 책 읽기, 홈트레이닝 이런 것을 할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동안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 보기, 집안일하기, 누워있기, 인터넷 검색하기 이런 순서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신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죠. 교회 예배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헌금 액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었다 그래요. 온라인 이용만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예배 및 모임이 제한을 받으면서 사실 집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해졌는데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등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증가했다라는 비율보다 감소했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이 비중만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다들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의 유명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영어가 들리느냐? 영어가 들리지 않아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자막이 다 나오죠. 자막이 나오면 한글로 자동 번역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청년, 청소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교회 가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니까 스마트 TV를 좋은 걸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 리모컨을 조작해서 TV로 유튜브에 접속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며칠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장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지만 예배 드리면서 절반 이상은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 집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통계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 교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대부분은 빨리 이 코로나19가 지나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겠지만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도 청소년들이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라고 독려를 많이 하는데 잘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의 3분의 1 정도는 내가 10년 후에는 아마 교회를 떠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바닷가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은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바로를 따라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교회가 마치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과 같이 코로나19를 잘 건너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이 두려워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모습이 열리게 될 겁니다. 팬데믹의 원조는 흑사병이죠. 흑사병. 이 패스트는 13세기, 14세기에 중세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 죽는 병이라고 해서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흑사병은 단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전체 전염병 기간 동안에 한 2억 명 정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루에 600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전염병,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두려운데 당시에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으니까 이 흑사병에 걸리면 3, 4일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었겠어요. 당시 유럽 도시는 환경이 좋지 않았죠. 오물로 가득했고 쥐가 들끓었고 사람들이 잘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향수가 발달한 겁니다. 흉년이 이어지면
그리고 그 당시에 흉년이 이어지면서 영양실조가 굉장히 또 심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잘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흑사병에 걸리면 일가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길거리마다 성모 마리아상을 세웠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념을 했죠. 그리고는 죽은 뒤에라도 천국에나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이 교회는 그 당시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가져다 주는 돈도 모자라서 이제 또 행운의 부적 같은 이 액막이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아 배를 불렸습니다. 유럽 전역을 죽음의 공포로 물들였던 이 흑사병은 5년이 지난 1351년이 되어서야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흑사병이 창궐한 5년 동안 2,500만 명의 유럽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 이전 인구를 회복하는데 2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유럽은 아주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것이 바로 종교계였습니다. 흑사병 이전의 유럽에서는 왕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컸죠. 그렇지만 흑사병이 창궐할 때 이렇게 부당한 부를 축적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던 로마 가톨릭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제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사제로 뽑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죠. 종교개혁을 통하여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개신교라는 겁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 세력에 저항한 데서 유래했다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반대하던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 세력에 저항한 세력이다, 그런 의미로 이 개신교를 그렇게 부릅니다. 흑사병 이후에 가톨릭과 봉건 연주들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중세 이 세계관이 몰락해 가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사고가 형성이 되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요. 유럽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재생, 부흥 이런 의미의 프랑스어죠.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유럽의 문예 혁신 운동을 말합니다. 중세 기독교의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중세 이전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 중심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시대 정신을 되살리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굳건하던 종교와 봉건제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인간 자체에 관심을 돌리면서 중세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라는 근세 시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규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뉴노멀이라는 말은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등장한 단어인데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뉴노멀이란 그렇게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벌써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악수도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요.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고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찬식도 합니다. 사실 모이기를 강조하는 이 교회 처지에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가 결코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꽉 차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통성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래야지 좀 교회 다니는 맛이 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마다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당한 상황에 두려워하면서 이집트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 코로나19를 잘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듯이 교회도 이 코로나19라는 바다를 건너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예배, 과거의 교회 학교와는 다른 모습, 과거의 모임과는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만 15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읽은 말씀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의식도 나누었다고 그래요. 우리 클라우드 교회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되었던 우리의 예배 모습이 되었던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거쳤듯이 교회도 코로나가 끝난 뒤에 한동안 또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왕의 군대가 두렵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방식으로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진정하고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하라라는 말은 잠자코 있으라,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현 상황,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지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두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코로나19를 건너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누가 걸어간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힘든 거죠. 여러분, 2등은 참 쉽습니다. 1등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늘 그래왔습니다. 정치나 경제는 늘 1등만 하는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기술은 일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일본 제품들 가져와서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서 그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갔죠.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트럼프 때문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미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도 미국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기는 하지만 빈부격차도 세계 최고입니다. 참 이상한 나라죠.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대우받는 나라입니다. 기술은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웬만한 건 많이 따라잡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잖아요. 한때는 일본이라고만 하면 모든 게 부럽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이 참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따라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처음 가는 길이라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이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막에 밑줄 친한 단어들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들을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는데 이제 그들의 죽음을 봅니다. 다음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전에는 바로의 군대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왕이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건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교회들마다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때가 사실 참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까지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주 모여야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부모들은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잘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가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 교회는 시작부터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 접속자도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실시간 접촉자 수가 8명, 동시 시청 8명, 10명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가보는 길이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고 길을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을 내디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저 건너편에 우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바다에 발을 내딛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당분간 교회에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곳에서 모르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흥미롭고 신나기도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라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보는 길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건너편에 마른 땅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건너편에 있는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바다를 건너 그 마른 땅을 또 지나 가나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땅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클라우드 교회 멤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